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동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덕과 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윤리는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도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행동 규범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윤리라는 말도 씁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인정되고 용납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잣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고 그리고 살인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 호칭에다가 또 훈장을 받고 그리고 그 이름은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의무를 지는 윤리를 말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똑같이 지켜야 하는 그런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아비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상황에서 설명하자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 같이 읽은 여기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당연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리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번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부부관계,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오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비와 자식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엄격한 그런 제도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권리와 특권은 남편들에게, 아비들에게, 주인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아내와 자식과 종은 법적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중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시대의 가치를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특권과 권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인에게 주어져 있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은 모든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인격 책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는 것을 천명했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한 형제의 자녀와 그런 관계로 선언하고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변화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선포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모르거니와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상호 간 인격적 관계와 그리고 상호 의무를 나누어져야 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내 된 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번역된 말씀은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 있는, 종업원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면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의무를 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자기 아내인 여자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말이든가, 아니면은 자식들은 부모의 종속된 하나의 수모품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대해서 인격이 부여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당대에는 파격적인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적인 새로운 삶의 형태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격
기독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런 멋진 인간적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삶의 진정성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독교, 이 교회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를 파괴를 거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오늘까지 5번 하게 됩니다. 첫째 주일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주일은 자녀된 이 여러분, 셋째 주일은 남편된 이 여러분, 남편 아내 된 이 여러분,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사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간에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자들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주인은 종업원들에게, 종업원은 주인에게 철저한 기독교적인 윤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바탕을 지닌 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부부,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이것을 잘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가치관을 지닌 상태에서 어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으로서,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 한사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